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퉁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를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한 고통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도 끝나지 않는 전쟁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기회가 점점 축소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청년들은 절망합니다. 아예 출발점이 다른 상대적 박탈감 앞에서 많은 이들은 절망합니다. 또한 가까운 이들이 병들거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한 고통은 무엇입니까? 어떤 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절망보다 더 큰 고통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절망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핍박과 박해보다 더 큰 고통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냈는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절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신앙 공동체는 너무도 가슴 설레는 새로운 소망을 꿈꾸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이 어디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정말로 이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여러 환상들은 우선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막강한 페르시아의 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들의 소망은 힘센 권력자였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건물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은 단순히 파괴된 건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건물과 사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과 사람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마주한 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은 아닙니까? 인간적인 기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었습니까? 무기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들과 사람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나를 살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닌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아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메시아 왕이 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구원하기 위함이고,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임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떤 왕들입니까? 전차와 군마와 활 같은 전쟁의 도구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왕들처럼
군마를 타고 자기를 나타내는 기세등등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러 오시는 왕입니다.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일까요? 전차와 군마와 활은 당시 전쟁의 핵심 무기였습니다. 정복의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공의와 구원과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서 저들이 너는 다툼이나 시기가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는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피로써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 즉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피할 요새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은 오늘 누구일까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망적인 일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과 환경은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매몰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일어서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일으켜서 용사의 칼처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닌 전차와 말과 활은 끊으시겠지만
그들을 활과 칼로 삶아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지닌 군사력과 힘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진 소망이 없는 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전쟁의 강력함이나 혹은 세상의 무기나 힘으로 세상을 상대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의 힘이나 가치관을 따를 때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천둥과 번개를 화살처럼 사용하시고 회오의 바람을 타고 다니시는 천하무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은 아닙니까? 손에 잡히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양떼같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양떼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가장 패배한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사람들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 땅에 메시아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건의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랫동안 연기되었던 성전 재건이라는 중대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예언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역사를 종결하실 그때까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무기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한숨과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도 느낄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도 겪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반짝반짝 빛나다 하나님 앞에 설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같은 존재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몽골 선교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동부 청소년부 귀한 캠프가 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험한 날씨와 환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7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8월을 은혜 가운데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 생활을 든든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섬겨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교회 안팎의 사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해외 선교 사역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오늘도 눈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재해 속에서 하나님 오속히 구원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저들을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저 북한 땅 지하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크게 붙들림 받아 쓰이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수많은 종족들이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맛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